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0페이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터치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은 매우 참담한 비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이성과의 끔찍한 패배에 이어서 그 모든 패배의 근본 원인이 되었던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과 모든 것을 불살라 다 태워버리는 참 이스라엘의 참담하고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다면 여호수아 8장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독려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두 말씀이 당시의 배경,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간을 처형하고 나서 그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았죠.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도 다시 할 수 있을까? 여리고 성의 그런 전쟁의 승리를 맛볼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모든 백성들이 죄책감과 무기력함과 이제 포기하는 마음 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와 전쟁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1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나님이 보증하여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여리고판이 다시 재현될 것이다. 앞으로 여리고와의 승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탈취할 모든 물건을 다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나쁘게 보거나 너무 하나님을 인색하게 보지 않을 것은 여리고와의 전투는 첫 번째 전투였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 전쟁부터는 스스로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장하여 주시죠. 이들이 성을 점령할 때의 모든 것은 스스로 가지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2절 끝에 보니까 아이성 뒤에 복병을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의 전략까지도 하나님이 치밀하게 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전쟁은 1절과 2절만 보면 너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서 싸우라고 했고 하나님이 넘겨주었다고 하셨고 모든 소유물은 앞으로 다 가지라고 하였고 그리고는 전쟁의 작전까지 하나님 알려주시니까 3절 이하의 이 전쟁은 다 승리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군사들 중에 3만 명을 뽑아서 이제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하는 데 쓰도록 이제 그렇게 다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복할 것을 얘기를 하고 5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백성들은 성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 이들이 다 성에서 뛰쳐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매복한 사람들이 가서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할 때에 매복한 사람들 3만 명이 가서 이제 이들을 다 공격하고 점령하라.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게 되거든 불살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전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오늘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감찰을 보시면 첫째,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이성과의 전투를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권면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나님 확실한 승리를 미리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 중간에 보면은 탈취한 물건을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제 마음껏 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방법까지도 하나님 매우 자세하게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곧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낙심하고 있었으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주셨어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린 조금 더 근신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전쟁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이에 곧바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당장 3만 명의 군사를 지금 뽑은 거죠. 결국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앞에서 그대로 믿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지금 다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지금 다 얘기를 해서 3만 명이 지금 매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유인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까? 사실 아이성과의 전투를 지금 피할 수는 없는, 아이성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전투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의 길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다시 싸우라 말씀하시고 이길 것이다 약속하여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기적으로 큰 그림으로 볼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다시 격려하셔서 싸우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이성과의 전투는 작은 전투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참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어차피 정복하게 하시는데 이들을 고쳐가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패배가 결정적인 패배가 아닌 것은 이 패배를 딛고 더 정결해지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아이성과의 전투를 싸우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매우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약속을 내리십니다. 어제까지 아간의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리고와의 전투에서의 승리도 있지만 아이와의 전투에서의 패배도 있고 아이와의 전투를 하면서 우리가 보면 우리 안에 여전히 여리고성에서 아간의 범죄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시고 벌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책망하시고 하나님 일정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길을 항상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제 여호수아 7장까지 말씀해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근신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새롭게 출발하는 건 하나님은 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라고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잘못한 일, 어려운 일 앞에서 지나치게 낙심합니다. 평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실 것처럼 내 인생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다시는 없을 것처럼 인생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채 매일 의기소침해서 풀이 죽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족함이 있었더라도 하나님께 좀 혼났더라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의 큰 그림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큰 그림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성과의 한 번의 패배, 또 여리고에서의 하나님께 바칠 것을 가로챈 죄악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평생 얽어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라 늘 자극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고 결단해봐라 자꾸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서 이제 끝났으니까 회개도 하지 말고 다시 출발하지도 말고 이제 가만히 우울하게 매일 지내라고 저희들에게 아무 소용없다고 자꾸만 저를 붙잡아 내립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의 결단은 하나님, 어제까지 잘못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고 마음도 상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지만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제가 새로운 믿음의 전투를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앞으로 늘 돌보실 것이지,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저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의 부족함으로 우리를 완전히 버리거나 모든 것이 끝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 아시고도 구원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인 것을 저희는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조금의 죄악과 조금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고 영원하신 사랑과 그 계획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여호수아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혼자 판단한 것도 아니고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매일 아침마다 다시 출발하는 결단이 있는가? 아침마다 어제의 죄악과 어제의 상처와 어제의 힘든 일을 깊이 생각하느라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우울하게 출발하고 매일 지치고 낙심하지 않는가? 어제까지 잘못하고 어제까지 힘들었어도 오늘은 주 안에서 새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애에 하나님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또 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아간을 범죄하느라고 아간을 처형하느라고 매우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운되고 어려웠다면 이제 오늘 아침의 말씀은 아이성과의 승리가 보장된 전투를 이제 감당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매일 결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죄로 넘어져 낙심했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재기한 적은 언제입니까? 실패에 굴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은 주 안에서 새날입니다. 오늘이 믿음으로 사는 다시 결심하는 믿음의 새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오늘은 내려놓고 오늘은 하나님이 새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결심을 하면서 오늘을 새날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아간을 처형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매우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이들에게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승리를 보장하여 주시는 새로운 출발을 저희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매일의 범죄와 매일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매일매일 포기하고 절망할 것 같은 무거운 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가볍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실 새날의 아침이 날마다 다가오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부터라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점, 부족한 점, 죄악으로 고통받고 상처받고 힘들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아침부터라도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새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면서도 날마다 새 아침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또 한날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에게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이 내용을 꼭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